정말 특별한 책입니다. 예. 욥기는 우선 레위기에 맞먹을 만큼 재미가 없고요. 근데 분량은 42장으로 훨씬 많습니다. 그 욥기에서 욥과 친구들이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34장이나 나와요. 그 길고 긴 내용을 읽다 보면 왜 앞에서 했던 얘기를 뒤에서 또 할까라는 생각에 함정에 빠집니다. 내가 이거 분명히 읽었던 것 같은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무엇인가 끝없는 논쟁 속에 내가 빠져든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욥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빨리 읽어서 넘어가자라는 마음으로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욥기도 빨리 이걸 넘어가서 시편에 가서 위로를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유혹이 들어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욥기는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욥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존재를 어떻게 깨달으며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임하는 그 고난이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리면 우리 인생의 고난도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것도 우리 존재에 대한 것도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욥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외부에 있었던 우스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인 욥은요, 미움받는 자, 고난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에서 이미 사건의 복선이 깔려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을 삼으셨으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고 아브라함만 부름받은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욥이란 사람이 사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믿음의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더라.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 멜기세덱이라는 놀라운 제사장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믿음의 사람들은 늘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 욥이란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요,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런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탄에게 야, 욥이라는 나의 종은 참 신실하다,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욥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욥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가 아니라 축복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심판과 그 고난이 임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그 해석의 눈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눈과 하나님 이해하는 눈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어왔던 여러분 성경의 역사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들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아담부터 바벨탑까지는 인류 초기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연대를 측정할 수도 없고, 사실 여기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다 허락하지 않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읽어 나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부터는 정확한 연대와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참된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증명하시는 증거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럼 바벨탑이라는 사건을 기억하시죠? 바벨탑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던 인간들이 자신의 힘으로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며 탑을 쌓아올린 인간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탑을 쌓아올린 원리는 무엇이냐면 약육강식이에요. 이건 합의와 통일을 위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영웅들이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조종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는 정확히 피라미드형 약육강식의 그 형식이 바로 이 바벨탑의 원리이고,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다 그 원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항상 그런 원리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바벨탑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의 원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면 그는 늘 참고 인내하며 용서하는 삶을 삽니다. 조카 롯과 그 부하들이 종들이 싸웠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롯을 향하여서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면서 그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사실 그건 그 당시 문화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 문화에서 조카가 삼촌과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와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쫓겨나는 겁니다. 아무 소유도 얻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큰 벌을 받는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를 사랑으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돕더라는 것이죠. 그랄 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 메꿨을 때도 아브라함은 다투지 않습니다. 바벨탑의 원리를 다 제거해버리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그의 삶을 통해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의 내용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거된 삶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힘으로 완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회복하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구약의 말씀들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실 참된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이 바벨탑의 원리를 거부하고 복음의 원리로 살아있구나. 이 세상의 약육강식과 힘의 논리가 아니라 물질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하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하지만 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구원의 큰 흐름이에요. 정말 거의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다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욥기가 있는 거예요. 시작점은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다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욥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욥기에는 이 세상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될 건지는 하나도 안 나오고 오직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큼 위대한 존재로 생각하시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말씀하신 거고,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는 인간의 실존적인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있게 통찰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욥기를 자세히 읽고 그 본질을 깨달음으로써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나는 무슨 의미로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허락된 이 고난이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 온전한 틀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욥기를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예, 읽어야 됩니다. 그것도 빨리 시편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발견하기 위해 읽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역사서의 내용을 다 압축해서 진액을 짜면 욥기가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구약의 전체 역사서의 흐름을 다 압축해서 한 사람의 인생에 투영한 것이 욥입니다. 욥이라는 한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압축하여 투영한 거죠.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거대한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한 사람의 영혼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 이 욥기를 자세히 읽으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이란 것이, 알 수 없는 그 어려움이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셨는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욥기를 읽으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여나 우리가요, 욥기를 읽다가 하나님과 사탄의 그런 내기로, 갑작스러운 내기로 인하여서 요 의로운 욥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구나라고
그래서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서 죽을 뻔했다라고 해석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다 어그러지고 우리 인생, 우리 삶의 고난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해석하는 그 모든 관계성 다 엇나가게 돼요.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우리가 또 읽어 나갈 텐데 이번 주에요. 읽다 보면 했던 얘기 또 하고 심지어 틀린 얘기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맞는 얘기를 하는데 대화는 연결되지 않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날카롭게 상처를 주는 그런 대화들을 보면서 그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대화를 하는 것이고 무엇을 위하여 이것을 하고 있는가. 정말 답답하다. 그래서 빨리 넘어가야겠다라고 넘어가 버리면 그 대화 속에 숨겨진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며 까닭없이 고난당한 욥을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모든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주실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는데 정작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위로하지 않으세요. 그가 당한 고난을 해석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창조의 신비로움을 보여주시면서 욥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 욥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시죠. 저는 어릴 때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일 당황스러웠던 장면이 바로 이거였어요. 욥기가 워낙 길어서 우선 읽기가 너무 싫었는데 또 이제 안 읽을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똑같은 말이어서 내가 잘못 읽었나 여러 번 돌아가면서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마음속에 제일 바라는 것은 37장 넘어가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빨리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을 좀 빨리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옳고 그름이 뭔지, 정답이 뭔지,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한 건지 좀 혼탁한 이 욥기의 논리를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등장하셔가지고 우박창고가 어떠는지 네가 아냐, 창조의 신비가 아냐, 악어를 아냐, 하만 아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저를 당황스럽게 하고 당혹스럽게 했던 건 바로 욥의 태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누가 봐도 욥이 제일 억울한 사람이에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증명입니다. 욥은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하였고 심지어 까닭없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귀로 하나님을 들어서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정말 참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참되게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욥기를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어렴풋하게 알지만 내 삶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우박창고가 어떻게 생기지 않느냐?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냐? 너 이 모든 뜻이 내 마음을 아느냐라고 질문하시면 여러분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읽고 차라리 시편 가서 위로를 받아야겠구나. 시편 1편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2주간 우리가 욥기를 살펴볼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욥기라는 것이 단순히 억울하게 고난당한 자 그리고 그를 돌보지 않으시고 위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차가운 모습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냥 사랑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고 우리를 동등한 입장으로 취하시며 정말 우리를 사랑의 인격체로 존중하셔서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신뢰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많은 문제 앞에 서기도 하고요 또 많은 질문 앞에 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운영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을 아무리 챙겨도 뜻하지 않은 병마와 싸워야 하는 그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고난 자체가 힘든 것보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 답이 없는 문제, 해석되지 않는 그 어려움을 더 힘들어요.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라면 그렇구나, 잘 감당해야 됐구나 하고 우린 나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날라온 돌에 맞아서 쓰러져야 한다면 도대체 이건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는가? 라고 하면 우리는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일에 근거를 달고 이유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쁨에도 이유를 부여하고요, 슬픔과 고난에도 의미를 부여하고요, 심지어 답이 없는 문제는 내가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서라도 결론을 지어야지만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우린 가장 먼저 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뭘 고민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는 걸 생각해요. 심지어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걔들이 공부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그 생각을 해내야만 해요. 왜요? 답이 없는 문제에 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내가 이유 없는 문제보다는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구나라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라면 다시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겠지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즉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답이 없어서 통제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차라리 내가 죄인이 될지언정 내가 벌을 받는 자면 차라리 이것을 통제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태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참 대단한 우리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요, 사실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정답을 찾고 무엇인가 안정감을 찾고 하려는 우리의 본능적인 감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는 교육의 결과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시험을 통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정답을 맞춰야 됩니까? 못 맞춰야 됩니까? 예, 맞춰야 돼요. 못 맞추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4번, 2번에 3번. 근데 3번에 갑자기 정답이 없다라고 하면 당황스러운 거죠. 정답이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답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당하는 어려움도 많고,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그냥 환경적인 어떤 면에서는 죄된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많습니다. 즉 답이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고요, 두려워하죠. 왜요?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 통제를 벗어난 그 상황 속에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샤머니즘, 그 신비주의적인 점술과 운세, 각종 심리적인 그런 컨텐츠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들이 미래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이 불확실성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모른다,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그 불확실성을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답을 만들어내면 나 자신을 속이는 것 같으니까 나보다 좀 더 초월적인 존재에게 물어봐서 답을 얻어내고 그 답으로 내 인생을 통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통제되어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 상황 속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나의 인생의 미래만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구 것도 알아야 돼요? 예, 다른 사람 거 다 알아야 돼요. 가족 다 알아야 되고 자녀 다 알아야 되고 내 이웃까지 다 알아야 속이 편한, 우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요, 이런 단순히 삶의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생활의 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설명과 나의 정답으로 이 성경을 판단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말씀을 판단하여서 나에게 좋은 말씀, 싫은 말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말씀,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는 좋은 하나님이 계시고 좀 불편한 하나님이 나누어져 계시는 거죠.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나면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 정답을 만들어내서라도 우리는 통제 가능한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통제 가능한 나의 삶을
해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고 통제 가능한 나의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혼란스러우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으니까 그 길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지만 또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태도란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그 정답의 대부분의 특징들이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 이만큼 보답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이 일들을 해냈으니 하나님 내 인생을 이 정도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내 자녀들의 인생도 이만큼은 책임을 져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알고리즘처럼 내가 A를 입력했으니 하나님 반드시 B를 도출해 내셔야 합니다 라는 태도를 갖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뭡니까? 거래입니다. 거래.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만큼은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성경은요, 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신앙은 우리가 그 믿고 있는 우리의 얄팍한 원리와 이 세상의 법칙들이 다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설명과 이해와 정답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도 통제하고 내 자녀들도 통제하고 우리 가정도 통제하고 최대한 내가 많은 영을 다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는 스스로 하나님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죄의 근원이죠. 스스로 하나님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알아야 되죠. 이유를 알면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알면 다시금 이런 불행이 내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임하지 않도록 내가 보호막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나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며 이 모든 것을 통제하여 나아가리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장 먼저 깨트려야 하는 태도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나의 정답으로, 나의 원리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해석하려는 바로 그 태도입니다. 인과응보적인 그 편협한 태도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해석하면요, 하나님은 정말로 편협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나의 보조, 나의 비서, 우리가 예전에 청년들이 좋아했던 엄마 카드, 위급할 때 긁으면 다 해결해주는 하나님, 그런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정말 저급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라는 책은요, 바로 이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다루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존재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르게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읽을 때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질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질문도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하지만 욥기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해석해주는 책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 답이 없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정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응보의 논리로, 우리의 그 생각으로 이 욥기를 읽으면요, 우린 욥의 세 친구들의 논리에 함께 빠져들어요. 욥이 죄를 범하여서 고난을 당했구나, 이미 정의를 내리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욥은 왔더니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라는 거죠. 욥은 내가 죄가 없이 억울하게 심판을 당했다라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그들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안 지었는데 벌을 받냐? 네가 벌을 받았으니 반드시 죄를 지었을 거라고 그를 정죄하며 상처를 주며 34장 동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과응보의 논리에 사로잡히면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모든 사람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의 죄를 정죄하고 서로를 상처 주며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편협한 우리의 원리를 버리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욥기를 읽으면 욥이라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는지, 얼마나 존귀한 자로 그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사탄은 하나님에게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이요, 인류를 향한 가장 치명적이면서도 날카로운 공격이죠. 사탄은 지금 욥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의 논리는 아주 명확해요. 세상에 공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예,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8절에서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많이 칭찬하시니까 사탄은 비아냥거리듯이 하나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재산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그 놀라운 축복을 하시고 그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니 욥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그 울타리가 다 사라지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인과응보의 원리이고요, 세상의 원리죠.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이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도 그 세상의 논리를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태도에 인과응보의 논리가 너무나 뼛속 깊이 뿌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값을 주고 산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값을 지불한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창조의 기쁨과 이 자연의 은혜를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사고 누리는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오늘까지 이르게 했던 부모님의 사랑과 그 수많은 스승들의 헌신,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논리로는 세상은 공짜가 너무 많아요. 그걸 보는 눈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고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고, 사실 내가 값을 지불한 게 너무 하찮은 것들이고 모든 것은 다 값없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엔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고 믿는 마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자세히 한번 들여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깊숙하게 한번 들여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무 까닭 없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사실은 수많은 까닭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앞으로 해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라는 수많은 조건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신앙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조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유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거래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쇼핑하는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마음에 드는데 이건 별론데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싶은 태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왜 이렇게 비루해지고 초라해졌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복 주는 자판기나 모든 걸 해결해주는 신용카드나 내가 버튼을 누르면 문제 해결을 떨어뜨리고 내가 요청하면 달려와서 해결해주는 내 신앙의 보조처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초라한 조를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도 함께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위대해지셔야지만 우리의 믿음도 위대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해할 때에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찾아와서 야,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이 정도는 이거
축복을 해주시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너의 인생에 고난이 많으냐? 너는 왜 이 고난을 받는지 알고 있냐? 거 봐라. 하나님은 너의 헌신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과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기분 좋을 만큼 하고 네가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고 알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들면 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정성에 대한 보답이 즉시로 임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으면 심지어 그 신앙의 길을 떠나버리고 싶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택할까? 내 힘으로 한번 해볼까? 이것이 바로 지금 사탄이 비웃고 있는 조건부 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탄의 속임수를 뒤집어 보십니다. 우리 거래적인 태도와 조건적인 신앙을 다 부셔버리세요. 그래서 그 사탄의 비웃음 앞에 하나님 뭐라고 답하시죠? 욥의 울타리를 다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욥을 가운데 두고 사탄이랑 잔인하게 조건을 걸어서 내기를 하시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이제 욥기는 어려워지는 거고요. 이 장면은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그를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단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룩한 장면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너는 욥이 내가 주는 복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욥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욥을 고객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가죠. 안 오면 끝이에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병들고 아버지가 가난해지고 연약해져도 여전히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욥은 그냥 수많은 조건들로 인하여서 정말 그 별거 아닌 축복으로 인하여서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없어도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 아무리 그를 시험해도 그는 나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믿고 계셨던 거죠. 즉 욥을 신뢰하시고 욥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욥의 인생에 있었던 그 모든 축복을 제거해 버리세요. 사실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고자 하시면 뭐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인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축복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사탄이 지금까지 조롱했던 그 까닭 없이 그 때문에 모든 조건을 다 없애버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그를 성장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즉 인과응보의 원리, 그 비로한 논리를 다 제거해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까지 그를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 정금을 만들듯이 그의 인생에 고난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창조하셨어요.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알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고난으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끔은 울타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울타리가 무너질 때도 있고 경제적인 토대가 흔들릴 때도 있고 관계와 상황적인 환경들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순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 또 그 타이밍을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금세 찾아와서 거 봐라. 네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너의 자녀에게 너의 가정에 이 아픔이 찾아왔냐라고 우리를 요동치게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그 초라하고 비루한 신앙에서 영광의 신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 순간이에요. 그 아픔의 순간에 우리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내가 복을 받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알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영광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고난 앞에서 이 영광의 신앙으로 성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삶을 다 무너뜨릴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둠의 터널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단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해석할 수 있고 내가 계산할 수 있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일 수가 없잖아요. 그건 내 생각 속에서 나온 부속품일 뿐이죠.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로는 아픔도 사용하시고 고난도 사용하시고 죽음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하는 거죠. 욥이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는 지식으로 알았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군요, 그 사실을 알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 속에서 왜라는 질문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정답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정답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신앙이란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하고 더 예쁜 척하고 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는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신앙은 나의 고난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나를 그 영광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앞엔 여전히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어도 그 손을 꼭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의 단계로 이끌어 가실 믿습니다. 그 정답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